예, 요한복음 말씀 산책 33번째 시간입니다. 곧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는 제목으로 본문 6장 22절부터 29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먼저 사건의 배경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요,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으로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 그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 이유는요, 이 무리의 소동에 제자들이 휩쓸리지 않게 하려고 그러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기 시기를 가장 원하고 있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을 거니까요. 그렇게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십니다. 아마도 당신 자신과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을 겁니다. 이제 스승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간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그들은 누구의 말씀에 따라 바다로 나갔죠?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들을 사망의 바다에 내모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 줄을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제자들이 알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사망의 바다를 짓밟고 제자들에게 걸어가십니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목격한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는 자를 유령으로 생각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 이제 자기들이 죽게 되었구나. 죽음의 사자, 저승사자가 자신들을 잡으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신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던지신 말씀이 에이고 에이미입니다. 나다. 예. 나다. 이 호칭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들은 제자들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자 배는 가리던 땅에 이릅니다. 성도의 구원을 그림 언어로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나눌 사건의 배경입니다. 지난 2주간에 살펴본 내용이죠. 오늘부터 시작하는 22절부터요. 6장 끝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자신들이 배불리 먹은 떡으로 인해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던 무리입니다. 그리고 들려주시는 말씀은요. 왕대심의 의미를 왜곡하는 그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당신의 왕대심의 참 의미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왕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고 왜곡된 생각입니다. 자신들의
원함을 위한 그들의 메시아였어요. 예, 그런 그들에게 아니 예수님은 왕이신 게 맞죠. 그분은 메시아신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22절부터 25절이 사건의 발단인데요. 22절부터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 22절부터 24절까지를 읽고 여러분 이 무리 큰 무리의 행동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쭉 읽어보시면은 이 무리에게 어떤 특징이 발견되잖아요. 이들의 행동에 어떤 특징이 발견됩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면밀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죠? 무리는요, 예수님의 움직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진준 목사님은요, 그들을 집요한 무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요한 무리.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이 집요함이라는 단어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왜죠? 그 땅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심한 폭정과 착취에 분노하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매일이 분노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한결같은 소원은요, 윤택한 삶, 거리낄 것 없는 자유였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랑하며 사는 삶이 그들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그 자랑과 걸맞으려면 그들이 윤택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리낄 것 없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왕을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왕을 기다려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를 기다려 왔다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 왔다는 거죠. 그토록 메시아를 갈망했던 자들이 요한이 기록한 무리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무리는 그런 거예요. 그들의 메시아를 그토록 갈망했고 소원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배를 불려주고 등을 따뜻하게 해줄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드높여줄 그렇게 과거의 화려한 영광을 되찾을 메시아. 이제 그 메시아가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오병이어 사건은 그들에게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제 그 메시아가 우리 앞에 나타났구나. 그래서 이 무리는요, 메시아로 생각한 예수님을 밤새 찾아다녔던 겁니다. 그죠? 22절부터 24절을 보세요.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모습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들을 구원하실 분을,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분을 이제야 만났습니다. 로마의 그 폭제 속에, 폭정과 착취 속에서 그렇게 분노하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그들이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이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짐작이 가지 않으십니까? 그 장면이 지금 보고 계시는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렇게 애타게 예수님을 찾다가 가버나움에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6장 2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한번 보십시오. 무리들이 밤새도록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 삼으려고 자신들의 메시아 삼으려고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던진 첫 마디가 이겁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행간을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어떤 뉘앙스를 느끼십니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런 뉘앙스일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 여기 오셨어요? 얼마나 오래 여기 계셨던 거예요? 왜 여기 계신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우리를 떠나셨어요? 도대체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어조인 거예요? 꾸짖는 어조입니다. 랍비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는 행간을 읽으면요. 지금 무리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시니까 우리의 원함대로 하시라는 거잖아요.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무리의 이런 나무람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려 왔는데, 이제 당신을 만났는데, 그래서 당신을 우리의 메시아로 삼으려고 밤새 당신을 찾아 헤맸는데, 당신은 아무 말도 없이 왜 여기에 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이 한 구절에서, 25절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무리의 원함과 간절함이 가득 담긴 기대와 희망을 봅니다. 그죠? 랍비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 한마디에서 그들의 희망을 봐요. 그들의 원함을 봅니다. 간절한 그들의 희망과 원함을 보게 되죠. 무리의 이런 의지와 열심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조금 이따가 나누기로 하고요. 이제 주님의 반응을 보죠.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셔야 합니까? 주님이 마땅히 보이셔야 할 반응은 어떤 거죠? 어떻게 반응하시는 것이 상식적인 겁니까? 당신을 그렇게 위해서 반가워하는 무리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랫동안 자신을 기다려왔던 그 무리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너희들이 수고했다. 너희들이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와는 정반대의 대답을 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 찌르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무리의 질문을 무시해 버립니다. 이것은 그들의 기대와 요청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26절부터 27절,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본문의 행간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나는 너희의 왕, 너희가 바라는 왕이 되지 않아. 나는 거기엔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주님은 왜 그들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시지 않는 겁니까? 그토록 간절한 그들의 희망을 왜 묵살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하고 또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들의 메시아가 아니셨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전혀 달랐어요. 그것이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다시 말해 그들은 기적을 표적으로 보지 않고 기적을 기적으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표적은 그것이 가리키는 것에 있는데, 그죠? 그런데 정작 가리키는 것은 보지 않고 그저 표적만 보고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화장실이라는 사인이 있어요. 간판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화장실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표시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 용어로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화장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화장실 밑에서 용변이 마려운 사람이 화장실 그 편말 밑에서 그 표시판 밑에 가만히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기 달이 있습니다. 예쁜 달이 있는데 손이 달을 가리키고 있어요. 손만 보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달을 보라고 왔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가 똑같은 모습인 거죠. 이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들이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그랬겠냐면 이 표적으로 보이는 기적이 그들의 눈에 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토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나의 원함을 다 채워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표적을 기적으로 보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원함을 채우는 거짓 믿음입니다. 그 거짓 믿음은요, 자기 만족이고 자기 확장입니다. 주님은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27절로 이어가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7절 상반절 보시면요. 예수님의 유명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기서 썩을 양식은 무엇입니까? 썩을 양식, 이건 무언가요? 썩을 양식은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먹고 배부른 양식입니다. 그죠? 먹고 배부른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 왜냐하면 그것은 마침내 결국 모두 다 썩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자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모두가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그러면 목사는 늘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22절과 24절의 모습이에요. 밤새도록 그들의 메시아를 위해서 찾아다니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을 위해서 밤새도록 찾아다니는 모습이라고. 그것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만드는 삶이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예수를 왕으로 만드는, 임금으로 만드는 삶. 그것이 썩을 양식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예수를 왕으로 만드는 이 왕은요, 이런 걸 우리에게 주는 왕이죠. 편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에 목적을 두는 삶입니다. 그렇죠? 그 목적으로 예수를 왕 삼는 삶. 그렇게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 믿는다 하며 오늘을 사는 삶. 그것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양식을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썩지 않고 영생할 양식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죠. 27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이 양식은, 그러니까 썩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할 양식은요, 우리의 속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은 영생할 양식을 생산해낼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영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봤죠. 요한복음 계속해서 이 얘기거든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눈먼 자들, 듣지 못하는 자들, 이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니고데모의 모습을 봤습니다.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타고난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요, 거듭남, 중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생수 주시겠다고 하니까 영원히 갈증하지 않을 생수를 오해합니다. 그죠? 자기가 먹고 있는 그 물로 오해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 이런 질문을 어, 이 무리가 던지게 됩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동일한 이야기인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니고데모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무리의 질문 중에서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 할 때 이 일은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일들이라는 거죠. 이 일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이니까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들. 이렇게 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열심 있는 종교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저희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해야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여전히 그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긴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유대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 열심이거든요. 이 종교적 열심인 의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다 지켜내겠습니다. 우리가 다 지켜낼 테니까 말씀만 하세요. 명령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서에서는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지켜낼게요. 그것이 부자 청년의 열심이었죠. 또 이런 사람도 있었죠. 율법 교사가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그죠?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모습이었잖아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지켜낼게요. 이런 거죠. 따라서 이들이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일은요. 썩을 것으로 썩지 않고 영생할 것을 얻으려 하는 욕심이고 자랑입니다. 썩을 것으로 썩을 것으로 썩지 않고 영생할 것을 얻으려는 욕심이고 자랑이에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썩을 것으로는 썩지 않을 것을 얻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사망이잖아요. 이건 생명이잖아요. 사망의 것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그것으로는 생명을 도대체가 얻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 불가능한 것, 사망으로 생명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제 주님은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지를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하나님의 일 이건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복수는 제가 안 물어봤겠죠. 단수입니다. 하나님의 일 여기서 이 단수를 쓴 것은요. 앞선 것과는 대조하는 거죠. 오직 그 일 외에 다른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은 오직 이 일 외에는 다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 외에 다른 어떤 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에 의하고 하나님의 일 되는 것, 그것이 뭐라고 하죠? 예수 믿는 것.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뜻을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내시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얘기는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나의 어떠함을 보는 거예요. 다음 장에 나오나요? 예, 나오네요. 나의 어떠함을 보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보는 것이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라는 것은요, 나의 사망이죠. 나의 불가능입니다. 나의 의로는 도대체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분의 어떠하시면은 그분의 생명을 보는 거죠. 그분은 가능하십니다. 아니, 확실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성취해내십니다. 그분이 이루신 의를 우리가 받는 거죠. 나의 사망과 그분의 생명이 내 눈에 보여지면 그것이 믿음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사망과 그분의 생명이 내 눈에 보여지면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나의 어떠함을 보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본 자들은 그분께 손 내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게 되어져 있다는 거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다음 주부터 할 내용들이 이 여기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설명해 나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라는 것을 다음 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마지막까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 산책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는요, 우리의 열심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내가 앞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로는,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신앙의 주인입니다. 내 신앙의 주인이 누가 되냐면 나가 돼요. 내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나의 원함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열심의 신앙 뒤에는요, 언제나 무엇이 있냐면요, 나의 원함이 있어요. 나의 욕심이 자리합니다. 내가 앞서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앞선 신앙생활에 항상 나의 원함과 나의 욕심이 자리 잡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은 당신을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만을 믿는 것이다. 그분께 의지하는 것이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한 나의 일,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중심된 신앙생활 되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 그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가 중심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 돼요. 나를 믿는 믿음 대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자리하면요. 그것이 나의 능력이 돼요. 이게 역설입니다. 나를 믿는 믿음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면 그분의 능력이 나 안에, 내 안에 자리하게 돼요. 그분의 능력이 오신 모습이 어떠냐면요.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열심이 아닌 하나님 열심히 이 일을 하세요.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감사와 찬송을,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 이 일을 하세요. 이게 능력이에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을 때 즐거워하며 감사의 조건이 없을 때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렇게 핍박과 착취로 힘든 상황이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질문합니다. 이 얘기는요, 나의 열심, 나의 의, 나의 자기 확장,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조차도요, 신앙생활조차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를 확장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는 성도의 하루는요, 어떤 싸움이냐면요, 이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신 일을 보는 것을.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으로. 그분의 어떠함과 그분의 생명이 어떤 것이라는 걸 날마다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늘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는 이 질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대답을 주시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의롭고 나를 자랑해야 되는 나의 원함이 성취되어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조차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 자리로는 가능성이 없음을, 가망이 없음을 알게 하시며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저 머리로 관념적으로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리를 보는 그 자리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한 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가족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